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3일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금요일을 좀 더 거룩을 많이 부여해서 성금요일이라고 지칭하죠. 사실 모든 날들이 거룩한 것이죠.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적 역설과 언약적 능력이라는 제목을 좀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길도자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 신학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역에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관통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 역설이 담겨 있다는 거죠. 패러독스. 두 번째는 언약적 성취, 커버넌트.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킹덤 룰. 이것이 십자가를 관통하는, 십자가 안에 녹아들어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십자가죠. 근데 어떻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받아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적 저주가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 일컫는 것을 기억하시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이겨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죽음을 통한 생명. 가장 비참한 패배 현장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 능력으로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유대인들, 아니 여기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냐 이 말이죠. 이 패러독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절대적 가치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죄인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이 긴장을 해소하냐? 그 긴장의 해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충돌 없이 만난 유일한 장소. 사실은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던 역설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한번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언약을 한번 볼게요. 새 언약의 비준. 옛 언약일은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가 늘 존재하죠. 반면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 보면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드린 제사, 이것을 통해서 모든 약속의 종결과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통치입니다. 두 가지 통치 원리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성취와 가시적인 힘을 갈망합니다. 헬라인의 지혜, 유대인의 표적,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욕망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신이 하강해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이러한 구속 역사를 이룬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식, 인간의 자랑을 폐하시고 가장 약한 곳에서 발현되는 강함.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뜨거움으로 발현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철학적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치관이 변혁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리본,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동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까 세 가지 원리, 첫째는 뭐예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구속사적 역설,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는 것, 언약적 성취, 한계적, 율법, 제사, 모든 이런 거의 한계적인 것을 이제 완성시켜서 단번에 드림으로 흠없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다 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주어집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늘 보잖아요,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 어느 순간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완전히 존재론적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압도하며 우리 마음에 박히는 순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져야 살아남는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낮은 십자가, 저주의 형틀,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에 압도되며 십자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주술적 십자가, 어떤 형상물의 십자가, 그저 기독교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분명 저주의 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경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능.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 설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붉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다 밍숭밍숭하고 오히려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내게 이 놀라운 역설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원리로 다스려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원리가 뭡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무력으로 맞서고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분열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냄새나는 그러한 인간적 모습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장 위대한 진리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웁니다. 십자가만이 다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재정비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만큼이라도 적어도 고난주간의 이 금요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나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죠. 모든 결박,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이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쌓아올린 명성, 우리가 이룩해 놓은 그 수많은 업적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의로움들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의로움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저주가 바뀌어 생명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불완전했던 우리의 나아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관통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오늘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다시 한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고난주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신 날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함께 이 기도 시간이 들리지 아니하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기도를 통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간구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우리 목양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